사랑과 공의의 목자. 저는 오늘 이 성탄,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미가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제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2700년 전에 이제 말씀이죠. 미가는 남유다 시대에, 특히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왕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의로운 왕으로 인정하셨고 그에게 실제적으로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했으며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로부터도 승리했던 역사적인 영광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시기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그가 쓴 미가서 전체 1장 7장 말씀을 쭉 보면 대부분 그가 살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대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대체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러한 모순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왜 미가에게 주셨을까? 미가는 그 원인을 그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겉으로는 예배자인 척하나 안으로는 죄의 타락이 만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시대에는 성전이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모세의 율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제사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겉으로 드리나 삶은 늘 죄에 만연했고 내면적으로 타락했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마음으로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기억하는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도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가가 이러한 예언을 한 이유는 바로 유다 사회의 정의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백성들만 사는 남유다였지만 그들의 사회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의가 사라지고 거짓말,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사람들 간의 혐오, 이기심이 만연한 사회가 당시 남유대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미가에게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우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개혁에 따라 우상들이 무너지고 성전이 새롭게 세워졌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하나님보다는 악한 생각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육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 예언이 이루어져 결국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미가서 전체는 이러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갑자기 미가서 전체에 유일하게 희망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예언이었지만 이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심판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중간에 끼워 넣으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로서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과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전체적인 심판의 말씀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그리고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그 영적인 교훈을 통해 새해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미가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모두 새기고 나아가 새로운 한 해를 거룩하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본문 말씀 맨 위에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권력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권력 중심이 아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미가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유다의 힘 있는 자들은 모두 교만에 빠져 그들의 권력과 돈과 종교적 외양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섬김에 지체된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에만 물들어 사랑과 섬김보다는 이기심과 교만에만 찌든 유다 사회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가장 낮은 겸손과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공동체에서의 성전은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인하여서 부흥했습니다. 예배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뭔가 삶이 안정되어 있고 번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예배의 의미도 사라졌습니다. 삶의 안정과 번영이 영적인 타락으로 백성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오늘 미가서 화면 한번 보실까요? 6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은 습관처럼 돌아가고 있지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었지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겸손히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의 섬김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1년 52주 동안 주일의 예배를, 그리고 그 외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등 많은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정말로 그 예배가 종교적인 형식이나 나의 삶의 습관으로 드린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예배는 내 삶 가운데서 지난해에 몇 번이었습니까? 나의 삶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사랑과 정의의 예배, 즉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십자가를 드러낸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나는 주님께 드렸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섬김으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참 진리와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나의 삶 가운데 중심을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어둠가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빛으로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들에게 지난날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실 새로운 2026년 한 해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랑과 정의와 진실함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시작되어서 2026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결단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의 이러한 영적인 예배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평강의 목자 예수님. 그렇습니다. 미가는 장차 오실 그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절 5절 간추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서서 때를 먹일 것이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밑에 미가서 7장 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아멘. 미가서에서는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방 민족의 침략, 그리고 포로, 앞으로 있을 멸망의 예언들. 그러나 미가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사람은 분명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절망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2025년에 이러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겪었고 앞으로 2026년에도 이 걱정 근심은 이어질 것입니다. 재정적인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지금 그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삶 속에서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확실 속에서 평강을 외칩니다. 이미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미래의 민족과 후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당당하게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그의 삶 가운데서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는 이러한 평강의 기준을 지금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미래의 염려와 걱정의 기준을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강의 기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선하신 목자에게 기준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리를 자주 양떼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양떼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양들이 푸른 초지와 쉴만한 물가에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양은 비바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숲속에서 늑대와 사자가 나타나 맹수와 야수들이 양떼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뭄이 들어서 풀가불이 마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며 자연의 법칙입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분명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정적인 문제,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고와 질병으로 통한 건강의 문제, 갑자기 깨지는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갑자기 숲속에서 야수와 맹수가 위협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오늘 선하시고 능력 있는 목자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그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목자는 그분의 지팡이와 물맷돌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맹수가 나타나면 물맷돌과 지팡이로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가뭄이 들어 물과 풀이 마를 때는 그 목자는 어떻게든 양떼를 먹이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목자, 선하신 목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양떼로서 풀과 물에만 의존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야수와 맹수를 피하기 위해 바위에 몸을 숨기고 안정을 취하려는 삶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은 도리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목자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영원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참된 평강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도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들,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미가가 오늘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평강의 기준은 세상의 번영과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발등을 찍지만 그 모든 변수까지도 예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분은 의지하는 모든 양떼를 이처럼 지키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난날 2025년 한 해에 나의 평강의 기준을 환경이나 안정에 두었다면 그것을 혹여 잃어버렸을 때에 내 많던 재물이 갑자기 사라지고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얻어 건강이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인간관계의 깨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인간적인 육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 기준을 돌려서 선하신 참대의 목자 예수님에게 맞추시길 바랍니다. 목자를 의지하는 양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능력의 지팡이로 이끄시며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2026년을 시작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기준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2026년 새해가 되시길,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미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목자는 죄와 우상을 제거하신다. 우리 5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희의 병거를 멸하고 성읍을 파하며 우상과 주술을 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여러분들의 영을 병들게 하는 그 죄를 도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극단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약으로 치유가 가능했던 몸이 그 약이 들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의사는 어떻게 하죠? 주저없이 칼을 들어 여러분들의 살을 찢고 몸을 가를 것입니다. 그러한 지경이 오기 전에 주님이 주신 약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미가가 얘기하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의 약으로 그 말씀의 메시지를 깨달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미가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의 죄와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극단적인 수술의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미가서 전체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한 우상과 죄를 지적하시며 그것을 제거하지 않을 시에 어떠한 미래가 결정될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 재물, 불의, 자기 중심성,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죄와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약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약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극단적인 조치도 아끼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민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극단적인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자들이 이후에 포로에 돌아와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 아닌 회복의 대상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속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무겁고 찔림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가서 5장은 심판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반드시 여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과 공의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분명한 질문을 받습니다. 2025년에 나는 무엇을 그동안 의지하면서 살아왔는가? 2025년에 나의 예배는 형식이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였는가? 나의 평강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었는가? 아니면 오늘 미가서에서 선포한 말씀과 같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었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우상은 무엇인가? 성탄은 단순한 선물을 나누어주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탄은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는 겸손히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는 사람이며 평강의 목자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맡기고 새해의 희망찬 소망을 가진 사람이며 나아가 공의의 주님 앞에 과감히 죄와 우상을 끊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2025년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6년이라는 새 시간이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실패와 연약함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의 빛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 그리고 그 회개로 나의 마음을 돌이켜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사랑과 공의의 목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겸손한 예배자로 평강을 누리는 양으로 죄와 우상을 끊어내는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분명히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주의 십자가 군병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내 인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더욱더 넘치셔서 한 해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